사도신경 들으심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지치고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하여 낙심하는 일이 없도록, 믿음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강건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의 도움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한 분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이 시련을 끝까지 견디고 이기는 승리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가 예배를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 순간들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가 온 마음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그저 우리의 지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온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가득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 전서 6장의 말씀입니다. 디모데 전서 6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 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오늘 또 선포되는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음으로 믿고 받아들이시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우리의 삶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우리는 특별히 경계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이러한 시기에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이어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지침을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한 번쯤 이러한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저 사람은 누구누구의 사람이다, 또는 저 사람은 누구의 라인이다 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선거가 가까워지는 경우에는 더 많이 듣는 말이기도 합니다.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서 공천을 할 때도 누구누구의 사람이라서 공천을 받기도 하고 또는 공천에 탈락을 당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삼김이라고 하는 유명한 세 분의 정치인이 있을 때에는 나는 YS의 사람이다, 또는 DJ의 사람이다, JP의 사람이다 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정치하는 사람들에게만 보이는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은 사장의 사람이다, 또는 전무의 사람이다, 상무의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스스로가 누구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누구누구의 사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누구누구의 사람이라고 불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게 불리기를 매우 싫어하는 경우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즉, 내가 누구의 사람이라고 불릴 때에 좋아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이겠습니까? 내가 누구누구의 사람이라고 할 때 그 누군가가 권력이 있고 유명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일 경우에 우리들은 그러한 사람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불리울 때에 그러한 사실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러나 내가 누군가의 사람이라고 불리울 때에 극렬하게 부정하고 그것을 싫어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그 사람이 무능력하고 그 사람이 매우 좋지 못한 행실로 비춰질 때에 우리는 그 사람에 속한 사람으로 불리울 때에 거부하거나 그 사실을 매우 싫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누구누구의 사람이다, 누구의 라인이다,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불리운다는 것은 그렇게 불리우는 그 사람과 그 누구누구라고 할 때의 누구와 동일한 사람으로 취급하기 때문입니다. 즉, 예를 들어 내가 권력이 높고 명예가 높은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불리운다면 나는 비록 능력이 없고 명예가 없을지라도 내가 속한 그 사람에 의해서 나도 그 명예와 권력을 함께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성공과 부와 명예와 권력을 얻기 위해서 자신보다 더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속하였다라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또한 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힘과 노력을 다 쏟아붓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에서의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들은 누구의 사람이라고 불리워야 하겠습니까? 성도님들은 누구의 사람이라고 불리우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까?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한번 간절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의 사람으로 불리우기를 원하는가? 누구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있는가?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라면 사장님이나 권력을 가진 전무나
상무의 라인으로 불리기를 원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어느 유명한 국회의원이나 장차관이나 이러한 사람에게 속한 사람으로 불리우기를 원하고 있는가? 이렇게 말하면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속한 사람으로 불리우기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우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우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 스스로가 내 자신은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스스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정말 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서 내가 누구의 사람이라고 불리운다는 것은 내 자신이 그 사람의 사상이나 목적을 같이 할 때에 그 사람은 누구의 사람이라고 불리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내가 누구에 속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과 같은 생각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은 나를 그 사람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명예로운 칭호를 얻고자 한다면 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과 더불어서 나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과 성도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받은 명령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불리우고 싶다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앞서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호가 얼마나 위대하고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칭호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호가 우리는 소중하지 않다고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우는 것에 대해서, 또한 그렇게 불리우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부러워하지도 아니하고 안타까워하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우는 것이 얼마나 명예로운 호칭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웠던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대표적인 인물을 꼽자면 모세, 엘리야, 엘리사, 사무엘, 다윗 등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웠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오늘 본문과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서만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칭호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우는 것보다 더 명예로운 칭호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또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명예로운 호칭으로 불리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을 기억하고 그 특징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도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결코 인정받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사람이 행하지 말아야 할 것, 피해야 할 것이 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러한 것들을 피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피하여서 도망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 된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 앞에서 언급하고 있는 6장 1절에서 10절까지에서 언급하는 것들입니다. 대표적인 것들로 거짓 교훈과 가르침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만한 마음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돈을 사랑하는 일에서 피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일에서 도망쳐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즉 돈을 사랑하는 것에서 피하라고 했지 돈 자체가 나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돈 자체는 선하지도 나쁘지도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돈을 사랑하고 돈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것,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돈이 되었을 때 그 자체가 나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돈만을 사랑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권력과 명예, 세상적인 욕망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들을 피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사랑합니다. 돈을 좋아하죠. 그리고 세상적인 권력과 명예를 좋아하고 그러한 것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사랑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을 다스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적인 것들에게 굴복하고 그것들에게 사랑에 빠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그것들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돈을 사랑할 것이 아니라 돈을 다스리고 세상의 권력을 사랑할 것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 출발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헛된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처럼 피해야 할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하고 따라야 할 것도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6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하반절을 보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6가지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맨 첫 번째는 의를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의를 따른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의로운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면 그 의롭게 하신 것에 합당한 의로운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공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정직하다는 말을 들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은 믿지 못하지만 교회에 다니는 사람의 말은 내가 믿을 수 있다. 동산교회 성도라면 그 사람이 어떠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나는 그 말을 신뢰할 수 있다라는 말을 듣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과연 한국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정직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삶은 우리보다 의롭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보다 더 거짓말 잘하고 남을 속이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에 오고 성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도 쉽게 거짓말을 하고 그러한 것들을 용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한 번쯤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경건입니다. 경건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유세베이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경건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즉 의와 경건에 힘쓰라는 말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그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을, 내 주변의 사람들을 대하고 행동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그러한 삶이 바로 경건한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사도 바울은 믿음과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믿음과 사랑을 함께 강조합니다. 즉 사랑은 믿음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와 의존을 말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것이죠. 우리의 현실이 암울하고 피할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의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이러한 사실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과 봉사를 통해 사랑을 실천하셨던 것처럼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나타내셨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사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와 성도가 이처럼 어려운 시기에 더욱 희생하고 봉사하는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비록 함께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향하여 도움의 손길,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웃을 향하여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교회와 이웃과 반목하고 다투는 교회로 나누어져 가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일까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봉사를 본받아서 사랑의 실천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기에 한국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희생과 봉사의 손길을 내밀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동산교회가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이웃을 위한 사랑의 마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다음으로 인내와 온유가 하나님의 사람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인내는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참고 견디며 믿음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끝까지 예배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정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앞으로 더한 어려움이 다가올지 모릅니다.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일이 끊임없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고, 그리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온유함이 있어야 합니다. 온유함은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에게 적대감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를 용서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사랑으로 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필요한 6가지의 덕목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말처럼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그런데 이러한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것은 싸움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앞서 이야기했던 6가지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생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취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싸움은 성도가 결코 피할 수도 져서도 안 되는 싸움입니다. 끝까지 승리해야 하는 싸움이 바로 이러한 믿음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싸움은 오늘 하루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러한 믿음의 싸움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언제까지 이러한 싸움을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 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싸움을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는 세상의 유혹에 휩싸여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건강에 위협을 받고 있는 성도들, 여러 가지 말 못할 고민으로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의 손길을 뻗치고 있습니다. 남들처럼 조금만 거짓말하고 눈 한번 감고 진실을 외면하면 너에게 많은 부와 명예와 건강이 주어질 것처럼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세상의 사람들처럼 거짓과 속임수로 부자가 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정직하면 바보가 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까지, 성도까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서야 되겠습니까? 성도의 모습 속에서 세상 사람들의 거짓되고 탐욕스러운 모습이 드러나서야 되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이어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몸부림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싸움을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 가장 모욕적인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하여 가난하다거나 건강하지 못하다거나 못났다고 이야기하는 말이 우리를 모욕하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도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 우리와 다를 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말이 가장 모욕적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는데 어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과 같은 생각을 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멈추고 세상과 타협할 때에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할 것이고, 우리가 지었다 생각하는 이 영생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이 싸움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와 공의와 인내와 사랑과 믿음으로
끝까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위기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교회가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며 온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개학이 늦어짐으로 인하여서 우리 학생들이 많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3 수험생들이 매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들의 마음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시고 끝까지 인내하며 담대함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선에서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방역 일꾼들이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이들에게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치료 백신이 하루속히 개발되어서 정말 하나님 지혜를 주시어서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힘들어하는 소상공인들과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들의 사업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끝까지 견디게 하시고 하나님 경제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동산교회 건축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을 진행하는 성벽 건설과 세움 건축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어서 이 공사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끝까지 잘 완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앞에 수고하는 건축위원 8분에게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이 끝까지 인내함으로 이 수고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흩어져 있는 그곳 가운데서도 하나님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의 빠른 종식을 위해서 다니엘처럼 가정에서 하루 3회 위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과 낮과 밤에 정한 시간에 하루 3번씩 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번 한 주간도 모든 예배와 모임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과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월과 4월은 창세기 10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꾸준히 창세기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계속해서 CTS나 CBS와 같은 기독교 방송을 통하여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방 순장님들은 사랑방 순원들을 전화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각 교구 교역자들에게 반드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하는 분들과 직장 생활하시는 성도들을 위해 특별히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 성도들의 건강과 교회 건축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축을 위해서 특별히 이제 지하층 공사가 모두 마무리되고 1층 공사가 진행되게 됩니다.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건설 현장과 성벽 건설, 세움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앞서 수고하시는 건축위원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